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들의 광야 여정이 오늘날 성도들의 구원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거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기록이 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거나 증거하기 위한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구약 성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우리의 본보기, 우리의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을 통해 인간의 죄악, 반역, 불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울로.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긍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패역하고 완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긍휼로 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를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 삼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약속의 땅, 약속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광야의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참으로 알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이거 놓치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주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깨우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세의 마지막 때에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소망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여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며 발악하는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산꼭대기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서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또 본문을 통해서 설교도 많이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으신 설교는 거의 교훈에 초점이 맞춰진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근데 모세가 혼자 기도하는 것은 벅차다. 모세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기도를 도왔던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이제 모세의 피곤한 손을 받쳐줬기 때문에 도와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갔을 때 아론과 훌이 도와서 아말렉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처럼 목사가 기도할 때 돕는 자가 필요하다. 합력하여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 목사님이 피곤하지 않도록 보필하여 기도로 승리하게 도울 아론과 훌은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들이 합력할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적용의 설교, 그런 교훈적인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가 기도한 것과 같이 목회자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모세를 도와서 합력한 아론과 훌처럼 목회자를 도와서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도 중요해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격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한 것이 그리스도가 침을 당하여 생명수를 마시게 하실 것임을 계시한 것과 같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시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가 되고 있는지, 또 이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때 어떤 때입니까? 문맥을 보면 반석이 침을 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주어진 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을 마신 직후예요. 근데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사례를 보면요, 고대 사회에서 우물이나 또 샘에서의 물을 얻기 위해 종종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르비딤의 그 반석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소식이 아말렉에 전해지자 이들이 그 물을 자기 소유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마셨던 물을 빼앗고자 공격을 감행했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외부의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온 적이 없었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진을 공격하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얼마나 악당이냐면 신명기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어디를 공격했다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의 후미를 공격한 거예요. 후미를. 그러니까 행진하다가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 낙오된 사람들이 뒤쳐져서 가고 있는데 이를 기습해서 덮친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민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소문을 듣고 감히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애굽의 그 강한 군대를 쳐부셨다라는 것이 소문이 났고,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다들 벌벌벌 떨고 있는데 아말렉은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을 정말 아주 비열하게 공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 대적자, 마귀를 상징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아말렉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겠다. 너희는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아말렉의 공격을,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아말렉의 공격을 영적인 의미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먹고 마시는 문제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심으로 물을 주셨죠. 그러니까 반석을 치심,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부어지는 생명수, 성령으로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셨잖아요. 바로 아말렉은 이러한 만족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생명수, 성령을 소멸시키기 위해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은 누굴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죠. 성령이 증거하는 생명의 영식, 참 음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그래서 또다시 육신의 소욕, 먹고 마시는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반역한 족속으로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말렉의 공격은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공격이며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아말렉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것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말렉의 조상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말렉의 조상이 에서입니다. 아말렉의 할아버지가 에서예요. 그리고 이 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근데 에서와 야곱은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복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자손 대대로 지금 이어져서 싸우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속사 맥락으로 볼 때 아말렉은요, 뱀의 후손으로서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미워하며 대적하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처럼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 싸움을 걸어오는 대적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야비하고 어리석은 담대함이며 뱀, 사탄을 따르는 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것이고, 14절에서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의 전쟁이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여 르비딤까지 오기까지는요, 르비딤에 오기까지는 대적의 공격에 싸우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싸우라는 어떤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저 대적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도 싸우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이제 공격해 들어왔을 때는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아말렉의 전투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하면서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고, 산 아래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밀렸다가라고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밀리기도 하는 것이요, 여호수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산 위에 모세의 손에 달리고 있어요. 이상한 전투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여호수아의 군사적인 어떤 작전이나 용맹이나 군대 수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모세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의 싸움이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때문에 모세의 손이나 지팡이나 아론과 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도 높임을 받아야 하실 분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손을 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으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모세의 팔은 피곤해서 자주 내려갔으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고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본이시면서 동시에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그분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예표함과 동시에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기도하여 이겼다라는 것은요, 나는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손을 들고서 하는 기도거든요. 찬양할 때도 손을 들고 찬양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도도 손을 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이죠. 따라서 기도하여 이겼다라는 것은요, 기도하는 행위로 이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긴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였다라고 하면 자신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였는지, 간절히 하였는지라고 하는 것으로 또 다른 공적을 삼고 있는데 아닙니다. 진짜 기도를 했다면 기도를 하는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무익한 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따라서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이긴다라는 것은요, 모든 성도의 전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이게 제대로 기도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아말렉과의 싸움을 성도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속함을 받아 이스라엘이 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요, 홍해를 거쳐서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들에게 찾아온 시험이 여러분 무엇이었죠? 먹고 마시는 문제, 육신의 소욕에 대한 시험이었죠. 이들은 여기서 근데 다 넘어졌어요. 다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에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험에서 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죠? 애굽의 가치에 굴복하고 그것들을 추구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나와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죠. 이로써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희생,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살게 되고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실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들의 광야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양식과 음료로 삼을 때 참 생명이 있고 참 만족이 된다라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래서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배우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귀가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공격을 멈출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계속합니다. 마귀는요, 또다시 육신의 소욕을 불러오는 유혹들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즉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홍해를 건너게 되어 출애굽한 것은 칭인데, 이렇게 칭이 된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육신의 소욕으로 인한 전쟁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며 장자의 축복을 얻은 영에 속한 사람이었고, 반면 아말렉의 조상 에서는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죠. 리브가의 태에서 공존하며 싸워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요,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공존하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러한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아말렉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이 복음 선포를 듣고 이를 통해 역사하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육신으로 굳어진 마음이 제거되고 새 마음이 주어지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근데 거듭난 성도에게 여전히 뭐가 남아있냐면 썩어질 육체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아직 몸의 구속은 일어나지 않았고 옛 몸,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있는 몸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몸의 습관, 육체의 소욕이 새 마음, 새롭게 창조된 마음을 공격합니다. 흔히들 성도의 새 마음을 공격하는 이 육체의 습관, 육체의 소욕을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죄된 본성이라고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옛사람의 습관 또는 죄된 본성의 습관이에요. 즉, 옛 본성이 제거가 되었지만 아직 몸이, 육체가 남아있어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육체의 죄된 습관과 새롭게 창조된 새 마음이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바울 사도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모습을 인용하여 설명을 하고 있었죠.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즉 이삭을 희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의 다툼으로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사도는 이스마엘을 육체로 따라 난 자, 이삭을 성령을 따라 난 자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른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모습이 성도의 내면에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의 내면의 싸움은 또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야곱의 이름이 여러분 몇 개입니까? 2개죠. 그의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의 이름은 야곱이고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이름, 약속의 이름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두 이름처럼 자신의 삶에서 어떤 때는 육에 속한 자처럼, 어떤 때는 성령의 사람처럼 행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주로 나오는데 말년에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자주 기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가 육신의 소욕을 죽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자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성도는 자기 안에서의 싸움을 날마다 싸우게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소욕과 습관은 계속해서 우리를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매이게 만들고 내가 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는 것을 부추겨서 교만하도록 자신을 스스로 높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에 속한 자답게 소속된 곳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만을 높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세본성이 원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둘의 충돌이 성도가 대대로 이어지는 평생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역사 속에서 외적인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아말렉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아말렉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 마음 안에 영적 싸움을 일으키는 정욕으로 적용시켜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를 의지함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외부적인 어떤 박해가 일어나게 돼도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은요, 성도에게 다가오는 육체적인 시험이고 공격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자는 가장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하기 때문에 이 싸움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싸움은요, 진짜 뼈를 깎는 싸움입니다.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약점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혈기가 이제 약점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육신의 어떤 정욕 부분이 약점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마귀가 공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후미를 공격한 것처럼 그렇게 약점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은 굉장히 치열하고 힘든 싸움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진짜 영적 싸움은 치열하고 힘든 싸움이지만 이 싸움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실 얼마나 사악하고 비참한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 싸움 자체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싸움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죄된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를 알게 되므로 우리 안에 이제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가 반석의 물을 마신 후에 있게 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죄와 싸울 수가 있다 없다?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죄를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죄와 싸우겠습니까? 아무리 탁월한 신학교 교수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힘들더라도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뭐다? 소망이고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듣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여 없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 또 마귀와 그의 수하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머리가 밟혔고, 주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을 확증하러 다시 오실 때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육신의 소욕과 싸우며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자신 안에 있는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보시면 사도는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그러죠. 날마다 자신 안에 있는 아말렉과 싸웠던 거예요. 치열하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날마다 죽는 자기 부인의 싸움을 싸운 것입니까? 왜 이러한 싸움을 싸운 것이죠?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은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지 죄의 종되어서 사는 것을 이제 끔찍히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요, 우리의 정가육 탐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몸은 죽었어요. 따라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본성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비록 바울 사도가 힘겹게 이 싸움을 싸웠지만 이 싸움이 바울 사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의 소욕과 육체의 습관들과 싸우지만 이 싸움이 성도인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있는가?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대요?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 아말렉을 죽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러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바로 우리 스스로의 열심으로 어떤 금욕하고 절제해서 육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육신대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거를 만회해 보려고, 내 행위를 어떻게 상쇄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일어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일어서는 것, 이게 우리의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정말 죄된 모습이 드러나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실수와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이 모습 이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참으로 회개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회복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넘어졌으니까 다시는 실수 안 해야지. 실수합니다. 또 넘어져요. 육의 소욕을 복종시키는 것은요, 주 예수를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주 예수의 사랑을 알고 주 예수를 사랑하는 길 말고는 육의 소욕을 복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피 말고는, 그래서 보혈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싸우지만 싸움의 승패가 모세에 들린 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 자체가 대단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출애굽의 인도자 모세의 기도가 영적 출애굽의 인도자 그리스도의 기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의 승리는요, 그를 위해 싸우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자신의 잘남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고 그 은혜를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그 치열한 싸움에 지쳐 쓰러질 때마다,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산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도 영적 싸움에 지칠 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넘어졌을 때 뭘 바라봤겠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을 위해 간구하시는 피 흘리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겨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요, 포악한 군중들이 자신을 향하여 달려들며 돌을 던지는 순교의 순간에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아말렉에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스데반이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고 있죠. 순교의 현장에서.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라는 대속의 은혜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와 같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들어 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중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강의 치열한 싸움 중에 누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경건치 않고 죄인이고 원수되었던 자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원수와 같은 나를 친구로, 이웃으로 여겨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 대속의 피로 갚아주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라보는 것을 놓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바라보는 것을 놓치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그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믿음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당신을 거역한 죄인들을 참으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참으신 그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내면에 아말렉을 박살내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싸우지만 우리의 기도의 손이 그리스도의 기도의 손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기신 전쟁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선한 싸움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요, 오직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여 그를 향해 손을 들 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모세는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있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침을 당하신 반석에서 얻어지는 것이며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것임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뭘 쌓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침을 당하신 거. 그래서 반석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성령의 충만,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그 승리, 이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념하고 승리를 찬양하는 거죠. 노래하는 거죠. 외치는 거죠.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께만 공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우리 모든 싸움을 이끄시며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 니시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시편 20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메시아 예언 시인데 다윗은 메시아의 승리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20편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자,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의 승리는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며 이 승리로 우리가 기뻐 소리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요, 아버지께서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속량을 근거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승리가 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계가를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의 대적을 이기신 주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육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선한 싸움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승리했으며 그 십자가를 확증하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몸과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늘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